오늘 에스겔 21장의 말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21장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서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칼의 심판의 대상이 의인과 악인을 포함한 모든 육체를 가진 자를 심판하시겠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또한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부터 북까지 치시겠다, 이 칼로 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심판의 대상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의인과 악인 모두, 육체를 가진 모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면 심판의 대상에 의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에스겔 9장에서는 이 심판의 대상에 의인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마에 표를 주시고 그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이 에스겔 9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도 심판의 대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에스겔 9장과 오늘 21장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출되고 충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의인과 악인을 모두 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고 엄중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 유다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하고 엄중하다라는 것을, 의인을 포함하여 모든 육체를 가진 자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이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겠다, 이스라엘의 남에서 북까지 치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영역, 모든 영토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5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칼을 빼서 다시 칼을 꽂지 아니하시겠다, 칼집에 다시 넣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또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심판하시겠다,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며 그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장로들과 고관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은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었어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땅에 선포되어지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우리의 백성 중에 몇몇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 땅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조상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가문과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한 이후에 자신을 위한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멋진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그냥 작은 텐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것을 다윗이 보고 이거는 옳지 않다. 나는 이 좋은 백향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작은 텐트 속에 있다니.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여쭤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다만 너 때가 아니라 네 아들의 때에 그것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다윗과 그 가문에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읽어드렸던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이 유다 민족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세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황 앞에서도 이 말씀 때문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다 어기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의 거짓 메시지를 자꾸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희망적인 메시지로 그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에요. 괜찮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 그들의 죄악된 삶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 약속만 붙잡고 그냥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약속을 믿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시의 유다 민족들,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이번 한 주 내내 살펴봤던 이 에스겔 20장의 말씀의 배경,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우리가 이제 7년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살고 있는데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하며 주님을 찾아갔던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이 거짓된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살고 있는데 잘못된 이 적용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자신의 죄악됨은 돌아보지 않고 마냥 하나님의 말씀만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 21장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칼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그 다윗 왕조에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영원히 그 나라가 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된 삶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마음, 자기 마음이 편한,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편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처럼 이 당시 이 백성들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고 마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라는 그 희망의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편식하듯이 골라서 들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라서 듣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쓴소리라도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후에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칼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인자에게 탄식하며 슬피 울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보시면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2절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미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여기서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라는 말은 라멘트, 애통하는 마음의 심령을 표현한 표현인 것이죠.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우리가 무릎을 치고 애통하듯이,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듯이 애통함의 표현을 넓적다리를 칠지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받은 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탄식하라는 거예요. 슬피 울라는 것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슬피 우며 탄식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과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기서 인자를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영역을 더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악에 물들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하여서 탄식하며 슬피 울라는 것이에요. 아, 그래, 너희도 그렇게 쭉 살아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심판이 있을 거야. 조롱하듯이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하여, 그 세대를 향하여,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탄식하며 슬피 울라는 것이에요. 지금 행복하니 괜찮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심판의 엄중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그 시대와 세대를 향하여 슬퍼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와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실 것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이 죄악으로 물들었어요. 무엇보다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느낌과 생각, 자기 만족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성향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법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체계를 거스르는 것들이죠. 점점 하나님 말씀의 그 법들로 인해서 인간이 도전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 주소예요. 죄악으로 물든 시대와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와 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인자에게, 에스겔 인자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대를 향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슬퍼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오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께 엎드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죄악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우리만 잘 믿고, 우리 가정만 잘 믿고, 우리 교회만 잘 믿고, 이것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열방과 민족을 향한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한 부흥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게 되면 심판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애통하는 마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시대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탄식하며 부르짖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을 통해 이 죄악된 시대와 세대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장 기도할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죄악된 시대와 세대를 탄식하며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차별하여 혹은 편식하여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선포될 때에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